절망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단 한 송이의 꽃, 소망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이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성한 운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거듭, 그리고 또 거듭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높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갈보리 언덕의 영원한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능력을 당신에게 기꺼이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소망은 한밤중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망은 어둠 속에서 손을 뻗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아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약속,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시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당신을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악한 영들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님은 지옥의 문으로 가셔서 자신이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긴 승리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왕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이름을 사용할 때 그들을 놓아주어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록된 약속,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 시대 교회를 위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간결하게 선포합니다. 왕이 오신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왕께서 오고 계신다. 싸움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갈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만약 소망이 사라진다면 온갖 매력적인 기회로 가득한 우리의 삶은 한낱 생존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암울하고 삭막하며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이 되며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우울과 절망의 늪에 빠져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당신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꿈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제적이고 영원하며 강력합니다. 그 소망은 당신을 다시 웃게 할 것이고 다시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실망과 절망과 우울의 깊은 늪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소망과 낙관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는 낙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낙관주의는 최상의 결과를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바로 지금도 행하실 수 있으며 바로 당신을 위해 행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낙관주의자들은 보증 없는 소원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과 같죠. 보증 없이 최선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과로 보증됩니다. 어떤 성과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은 저 천국에서의 첫 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해 봅시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적인 이유를 가진 이 땅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성경에서 성취되어야 할 예언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미가 결코 시들지 않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적 없는 도시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그곳에서 만년이 지나도 태양처럼 밝게 빛나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가족 상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자매와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동쪽 문 바로 안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재회입니까? 우리는 만물의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저택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위의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 바다가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앉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잠시 담소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은 오늘날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짐을 싸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무덤 너머의 삶은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성과, 즉 부활로 보증된 것입니다. 그가 사시기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망에 집중할 때 놓치기 쉽습니다. 행복해지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행복은 목적지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여정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저와 함께 말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더기는 소중히 여기면서 보물은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돌에 대해 다 알면서도 만세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조수에 대해 다 알면서도 그의 삶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결코 쉬지 못하고 평안을 모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빛과 달빛에 대해 다 알면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위대한 건축가이면서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제빵사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이면서 값진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고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밤에 노래를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가오는 폭풍을 보며 기쁨으로 외칩니다. 나의 영혼, 안전하다. 다이 굳건히 붙들고 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불가능한 것을 받습니다. 소망은 재앙을 마주하고도 기쁨으로 외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하루도 더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보고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그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있을 때 이 책에서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수백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당신의 영혼에 넘칠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성경책은 강력하고 귀하며 영원합니다. 성경책이 낡아빠진 사람은 그의 삶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질병과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믿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침범하여 당신을 포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질병은 영원한 생명을 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미소를, 당신의 마음에서 노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닿은 굳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윗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혹독한 실패를 겪었을 때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자리에 혹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성공은 수천 명의 아버지를 가졌지만 실패는 영원한 고아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실패한 결혼, 실패한 사업, 소중한 친구의 배신, 혹은 악몽이 되어버린 꿈이라는 독이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 삶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는 한국의 7.8기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옆에 주저앉아 엄지손가락을 빨며 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책의 모든 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으로 살며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시도할 의지만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당신의 삶에 초자연적인 소망의 주입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아마도 건강, 재정, 결혼, 가족, 혹은 감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하며 우울의 벼랑 끝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은 과거의 실패를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딘가에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시도를 멈췄습니까? 친구여,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소망의 주입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을 향해 제 손을 듭니다.
신성한 소망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저를 괴롭히는 것, 저를 감정적으로 패배시킨 것,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대신 짊어지게 하는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영원 속에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즐거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이